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무려 39억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다소 의외인데요. 중국의 모택동 주석의 어록인 모주석 어록입니다. 이건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사람들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는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20여 년 동안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지요. 그리고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 판매량 8위에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우리는 이렇게 영화가 익숙하죠. 영화가 익숙한데 원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출판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 책을 쓴 마가렛 미첼이 무명 작가였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에서도 책을 발간해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살고 있던 애틀란타에 당대 최고의 출판사 사장이 방문한다. 신문 기사를 읽고 어렵사리 기차역에서 그 사장을 만납니다. 자신의 원고를 꼭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원고를 내밀지요. 그런데 사장은 기차를 타자마자 관심도 없다는 듯이 선반 위에 그냥 원고를 툭 올려놓습니다. 이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미첼이 실망합니다. 그러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달리는 기차 안으로 전보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1930년대 일이니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전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레이슨 사장님, 아직 안 읽으셨다면 원고의 첫 페이지라도, 첫 줄이라도 꼭 읽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전보를 보냈죠. 그 전보를 사장이 받아들고 그녀의 열정에 탐복해서 맨 첫 페이지, 첫 줄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미인은 아니지만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힌 청년들은 자신이 사로잡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사장이 이 첫 문장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아니, 이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묻남자들을 사로잡았지?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계속 책을 읽다가 원고를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 책이 1936년에 세상에 나왔고요. 3년 뒤인 1939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카데미 10개의 부문을 휩쓸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 비비안니는 그렇게 이쁘지 않다가 아니죠.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데 어쨌든 소설을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미첼이요, 이 소설 한 편만 남겼습니다. 그녀가 40대 후반에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 뒤 작품은 우리가 읽어볼 수 없지만 이 작품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위대한 작가였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은요, 그 첫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분명히 밝히든지 아니면 호기심을 갖게 해서 책을 끝까지 읽게 해야 되겠지요. 성경의 첫 문장,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장엄한 첫 문장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없습니다. 이 선언은 성경의 시작이면서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며 또 우리 신앙의 대전제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이 땅을 만드셨는지,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선포하면서 성경이 시작됩니다. 이 구절을 못 넘어가면 신앙을 갖는 게 참 어렵죠. 하지만 이 구절을 제대로 믿게 된다면 신앙은 이미 절반 이상에 도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은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은 우주 만물의 생성 기원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독립할 수도 없는 존재다. 하나님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창조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이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과연 언제냐? 물리적 시간에 대한 질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약 49억 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창조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6,000년에서 7,000년, 이렇게 젊은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6억 년 전이든 7,000년 전이든 하나님이 우주와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물리적 시간만 따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몇 억 년 전에서 끝나는 거예요. 몇 천 년 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태초가 물리적인 시간이 언제냐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느냐? 창조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실 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실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인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를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신앙의 시간으로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네. 우리 태초의 창조의 시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과 성품이 새롭게 다듬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태초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힘을 내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왜 멸망했나 그 이유를 아주 깊이 성찰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었구나. 이 해답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모으고 그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한 권으로 성경이 모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귀중하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며 오늘 이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딱 펼치자마자 창세기의 첫 부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몸과 마음 다 힘듭니다. 그발강가 포로 집단 거주지에서 온갖 구박과 천대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이게 포로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이 말씀을 읽게 되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태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반영하고 있는 단어고 구절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은 3절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구절을 읽으며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바벨론의 삶에서 우리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태초에 빛을 주셨을 때처럼 우리에게도 빛을 주십시오.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공허하고 삶의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빛을 소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요. 그 소식은 혼돈과 공허, 어두움 속에 있던 그들에게 전해진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창조 이야기는 아득한 옛날 태고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그들은 그 자리에서 태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혼돈의 자리, 공허의 자리, 어둠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빛을 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바로 태초의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태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이 바로 태초의 시간입니다. 죄와 죽음의 그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임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태초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창조의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김천 언덕 위의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태초의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기독 청소년 리더 수련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시간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태초를 기억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태초의 시간이 오늘도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태초의 하나님 자꾸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태초의 시간을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태초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순간이 우리에겐 태초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태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마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길, 아무리 애써봐도 헤어날 길이 없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 순간이 바로 태초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 공허, 흑암, 이런 현상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구절에서 수면 위라고 하는 그 수면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시험 드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수면이라고 하는 말은 혼돈, 공허, 흑암, 이런 현상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행하시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는 독수리가 둥지 안에 있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너풀거리며 날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너풀거린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운행하신다 이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혼돈, 공허, 어둠 위에 너풀거리며 머물고 계신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혼돈 속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공허 속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풀거리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야 우리가 태초의 시간 경험할 수 있고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책인데요, 기도하며 통곡하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이 2015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큰딸이 그 당시에 삼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고3 때 목사님은 딸이 목표하던 그 대학에 꼭 들어갈 줄 확신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딸이 수능 시험을 망쳐버린 거지요. 그날 딸이 집에 와서 밤 11시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좀 잦아지자 목사님께서 새 아이를 불러놓고 큰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19살인 네가 오늘 흘린 그 절망의 눈물이 너의 29, 39살 때 흘리게 될 눈물을 막아주는 보약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이 눈물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깊이 돌아보면 좋겠구나. 목사님 같은 말투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가는 절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데. 이후에 이 딸은요, 감사하면서 재수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능 시험도 망쳐버렸습니다. 첫 해는 완전 망쳤고 둘째는 그냥 망쳤답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대학은 아니지만 어느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도저히 포기가 안 되었든지 한 번 더 도전해보겠다, 기회를 달라 그럽니다. 아이의 간곡한 부탁에 입학한 그 대학 휴학을 하고 한 번 더 도전해보자. 또 안 되면 그냥 복학하면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께서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날로 가서 입학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금을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배수의 진을 딱 치고 삼수에 들어간 겁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에 세 번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두 번씩이나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 몰고 가시는 것일까? 그 답이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나는 지금까지 이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원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내 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확신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 딸 아이를 벌 주시거나 내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입시로 인해 어린 딸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이 훗날 딸아이의 인생을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딸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이 있으라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자꾸 읽어보면 이 창조 이야기 속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말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지나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창조 전에 세상이 어둠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 전부 어둠이었으니까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루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의 시간, 저녁의 시간을 잘 견뎌낼 때에 비로소 아침의 빛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 철야 기도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두운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고 동이 트는 새벽 환히 비추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새벽 기도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예배당에 모여 모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안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환한 빛이 반겨줍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전통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30년 만에 교회에 돌아와 보니 기도의 어머니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은요, 매일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비전홀 그 자리에서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소리 높여 기도하셨습니다. 겨울이면 얼마나 찬 맨바닥인 줄 아십니까? 그 맨바닥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후에 중직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의 전통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어둠을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녁을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총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창조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환히 비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1장에는 어둠을 빛으로 저녁을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총과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어둠과 기쁨의 저녁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아침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믿음 갖고 날마다 태초의 시간을 경험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